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봅니다. (2장) 12절부터 17절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느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5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누구에게든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우리는 예수님의 냄새를 이렇게 드러내는, 예수님의 냄새를, 예수님의 향기를 이렇게 증거하는 사람들이다. 여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향기가 있고 예수님을 믿고 따름으로 내 삶 속에서 내 인간적인 냄새가 아니라 예수님의 냄새가 난다. 오늘 그 얘기가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여기 향기라는 말이 한 번 나오고 냄새라는 말은 세 번 나옵니다. 사실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향기로, 어떤 사람에게는 썩은 냄새로,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의 향기로, 죽는 냄새로 그렇게 나타나게 된다.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됨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를 떠나서 오늘 드로아에 머물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바울이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 아니더냐, 하나님의 백성 아니더냐,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서 언제나 예배하는 사람 아니더냐. 예배하는 사람은 언제나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받기 때문에 주님의 향기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고, 내가 예배하는 사람이라면 어느 곳에 가든지 예배한 사람답게, 신앙을 고백한 사람답게,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답게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님의 향기, 하나님의 향기가 나타나는 것 자연스러운 일이다. 당연히 그러해야 된다. 주님의 향기를 품어야 할 사람들이, 드러내야 할 사람들이 주님의 향기가 아니라 인간적인 향기, 세상의 향기로 가득하면 안 된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향기라는 말이 유오디아라는 말입니다. 유오디아라는 이 단어 자체는 사실은 제사 용어예요. 예배 용어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은 구약 히브리어의 신약 유오디아라는 헬라어와 같은 의미의 단어들이 구약에 여러 번 등장합니다. 어디에서 등장하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설명할 때에, 특별히 번제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이 번제가 뭐예요? 각을 뜬 다음에 모든 것을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거든요. 화제예요. 불로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번제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 향기로운 제사가 된다. 그때 바로 이 향기라는 말이 사용됩니다. 한 부분만 제가 읽어드리면 출애굽기 29장 18절에 그 순양의 전부를 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불로 제물을 태워 다 드리는 이 번제가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후각으로 생각하면요, 이건 고기 타는 냄새예요. 이건 연기예요. 후각으로 이야기하면 이건 그냥 고기 타는 냄새인데 영적으로 보면은 이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제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러 가지 신앙생활에 기도도 있고 예배도 있고 찬송도 있고
또 내 헌신 생활, 봉사,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향기로운 제사, 향기로운 헌신이 된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오늘 그것과 연결시킬 수 있는 말이에요. 신약에 오면 사도 바울이 몇 군데에서 오늘 고린도후서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한 군데를 제가 읽어드리면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5장 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미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했는데 어느 정도 사랑했는가?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이 향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속죄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드린 제물이 되셨다. 근데 예수님의 향기가 있어요. 예수님의 헌신, 예수님의 대속의 사건, 그 모든 것이 향기로 볼 때에 그 생명과 구원의 향기를 우리가 맡았어요, 받았어요.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우리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한다. 예수님이 향기다. 제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헌신과 예배가 향기다. 그 예배와 헌신의 삶을 사는 우리는 향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나타나야 한다. 예배하는 시간만이 아니라 세상 속에 있을 때에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나타나야 한다. 여러분, 간혹 가다가 세상 사람들, 전혀 안 믿는 사람들 우리를 보고 교회 다니세요? 내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교회 다니세요?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어요. 뭔가 다르다는 거예요. 교회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깃집에 가서 고기 먹고 나면요, 어디 가면은 어디 맛있는 거 드시고 오셨나 봐요. 이미 냄새가 내 몸에 배어 있어요. 꽃밭에 가서 꽃향기에 이렇게 잠겨 있다가 오면은 어디 좋은 데 다녀오셨나 봐요. 물리적으로, 이 후각적으로 내 몸에 나는 냄새가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내가 어느 곳에 머물러 있었는지, 내가 무엇을 품고 있었는지, 내 옷에 무엇이 배어 있는지, 그것이 자연스럽게 나타나요. 후각적으로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보아도 그렇고요,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보아도 그래요. 어떤 경우에 제가 어느 분이 이제 목사님 이 드라마 한번 보세요. 이거 정말 미니 시리즈인데 이거 그냥 한나절이면 봅니다. 10회 정도 한번 보시면 좋아요. 그러면 제가 한번 쭉 어느 쉬는 날 쭉 봐요. 1편부터 10편까지 쭉 봐요. 보고 나면은요, 내가 그 드라마가 이미 내 몸에 배어 있어요. 생각해 보면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이 그 10편, 10시간 동안 본 그 시간이 내 몸에 배어 있다는 거예요. 생각할 때라든지 말투라든지. 여러분, 폭력물을 많이 보면 나도 모르게 마치 내가 주인공처럼, 내가 그 속에 들어가서 내가 움직이는 것처럼 나도 모르게 그 세계 속에 빠져 들어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 어디에 시간을 많이 들이느냐, 내가 무슨 영향을 받느냐, 보고 듣는 것, 먹는 것, 활동하는 것, 내가 어디에서 내 몸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 이거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어느 곳에 가든지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잃어버리지 말아라, 잊어버리지 말아라. 한국 분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끼리 살 때는 몰라요. 그런데 외국에서 살든지 아니면 외국인들과 이렇게 만날 때에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냄새가 있어요. 여러분, 그 냄새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냄새가 아닙니다. 내가 먹는 거라든가 나의 식생활 습관이라든지 내가 입는 옷이라든지 내가 활동하는 것으로 인하여 내 몸에서 나는 냄새예요. 김치 먹었으니까, 마늘 먹었으니까, 된장국, 청국장 먹었으니까 내 몸에서 그 냄새가 나오는 거예요. 외국 사람들 늘 버터만 먹고 외국 양식만 먹는 사람들은 우리가 보면은 이거 버터 냄새 난다.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내가 무엇을 먹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떤 분들은 굉장히 율법적으로 아주 엄격하게, 나도 엄격하게 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정죄하면서 당신 벌 받아, 당신 죽어, 당신 회개해야 돼, 여기에 몰두하는 사람은요, 그 냄새가 몸에 배어 있고 사람들을 그 마음으로, 그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사람들과 평화의 관계를 만들기가 어려워요. 나는 항상 높은 자리에 있고 그 사람은 항상 죄인이에요. 은혜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예수님이 너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
너는 그 사랑을 받았다. 그러니까 날마다 기도할 때든지 예배할 때든지 하나님 나는 부족한데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항상 주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의 은혜 때문에 내가 오늘도 그 사랑을 힘입고 말을 하든지 사람들을 대하든지, 죄인인 내가 누구를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 나도 죄인인데, 아니 내가 더 큰 죄인인데 그 은혜 받은 것으로 가지고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붙들어주는 것, 냄새가 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냄새를 품고 있는가, 어떤 냄새를 풍기고 있는가, 오늘 이 부분을 돌아보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돌아봐야 할 중요한 문제예요.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오늘 제가 13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기게 하신 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분, 어둠과 죄와 싸워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기는 과정 가운데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어요. 승리케 해주신 은혜가 내 안에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15절,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여기에는 배경이 필요해요. 오늘 15절, 14절, 15절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당시 고대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승리한 군사들이 개선 장군과 함께 이렇게 다시금 입성할 때의 장면이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배경이 됩니다. 당시 고대 전쟁은 육박전이에요. 뭐 지금처럼 포탄이 날아가고 비행기에서 폭격하고 이런 전쟁이 아니라 육박전이에요. 칼과 창을 가지고 상대와 적군과 싸워서 이기는 것. 이기면 사는 거고요, 지면은 죽는 거예요. 아니면 살아도 포로로 끌려와서 노예가 되든지 처형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러면 이긴 군대가, 이긴 나라가 이제 포로들을 이끌고 전리품을 가지고 입성하게 됩니다. 입성할 때에 제일 앞장서는 사람은 개선장군이에요. 말을 타고 그 지휘했던 장군이 제일 앞장서고, 그 뒤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 마차가 끄는 큰 향로가 있습니다. 큰 향을 피워요. 그리고 향로가 있고 그 뒤에 승리한 군인이 있고 그 뒤에 패잔병들, 포로로 묶여서 끌려오는 패잔병이 있고 마지막에 전리품이 마차에 실어서 전리품이 들어와요. 여러분, 여기에 주목할 것은 큰 향로입니다. 개선장군이 있고 또 승리한 군인이 있고 패잔병이 있지만 향로를 왜 끌고 왔을까? 왜 향로에 불을 피울까? 멀리서 보면요, 연기가 이렇게 피어오르고 있어요. 야, 우리 군대 이겼다. 야, 우리 아들이 나가서 승리하고 있구나.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보면서 야, 우리가 이겼다. 지금 승리한 군대가 오고 있다. 이 사인을 먼저 보입니다. 그리고 향로라는 게 뭐예요? 향냄새거든요. 여러분, 육박전이기 때문에 칼과 창으로 싸워 이기고 했기 때문에 칼에 피가 묻었어요. 옷에 피가 묻었어요. 옷에, 몸에 이미 피가 묻었기 때문에 피비린내가 진동해요. 이긴 사람이든지 진 사람이든지 피비린내 나는 상황 가운데 향로를 피웠다는 것은요, 피냄새가 아니라 향로에 있는 그 향냄새가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맡을 수 있는 냄새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 구경 나온 사람들, 환영 나온 인파들도 피비린내가 아니라 향로에서 나오는 향기를 맡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승리한 군인들에게 있어서 이 향냄새는 어떤 냄새일까요? 이거는 승리의 냄새예요. 영광의 냄새예요. 우리가 승리했다, 우리가 영광을 얻었다. 패잔병은 어떤 냄새일까요? 죽음의 냄새예요. 내가 살았지만, 목숨은 건졌지만 처형당할지 몰라요. 살아도 이제는 포로로, 아니 이제는 노예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죽을 것 같은 냄새예요. 똑같은 향로에 피어지는 향기가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향기로, 영광의 향기로, 어떤 사람은 죽음의 향기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찬송을 불러도 기도를 해도 성경을 읽어도 어느 곳에서 주님의 향기를,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살아나는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주님이 승리를 주셨지, 앞으로도 승리를 주실 거야. 예수님의 냄새는 언제나 생명의 냄새로 나타납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전혀 관심 없어요. 아니, 예수쟁이는 어리석은 사람들, 미련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만 쫓는 그런 길로 관심도 없어요. 그건 죽음의 냄새예요. 그건 미련한 냄새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생명의 삶을 살아야 되고 그 생명의 냄새로 내가 살아나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외출할 때 어떤 분들은 향수를 뿌려요. 여러분, 향수라는 것이 이게 그냥 화학적인 향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꽃잎을 샤넬 넘버 5 같은 그 향수는 장미잎 45kg를 가지고 26g인가 이렇게 만든다고 농축시켜 가지고 결국은 꽃잎을 농축시켜서 향기를 액체로 만들어서 뿌리기만 하면 하루 종일 어디 가든지 그 냄새가 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농축되어서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 있으면요, 어느 곳에든지 그 향기가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오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어느 곳에든지 주님의 향기가 되어야 한다. 마지막 부분 보십시오. 이렇게 표현합니다. 17절 말씀, 여기 16절에 보면은 우리는 이 일, 그리스도의 냄새를 나타내는 사람이 되는데, 17절,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여기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순전함으로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의 향기로 나타나야 된다. 말하는 것, 내가 말하는 게 향기가 되어야 한다. 내가 이렇게 사람들과 대하는 태도나 자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한다. 나의 몸짓이, 쉽게 표현하면 내가 돈 쓰는 것이라든지 내가 사람들과 교제하는 그 시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나타나야 된다. 여성 작가이면서 선교 활동을 했던 리타 스노덴이라는 여성이 영국의 데본이라는 지역으로 휴가를 갔어요. 큰 도시가 아닙니다. 작은 도시, 데본이라는 도시에 가서 휴가를 하면서 점심시간에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고 있었어요. 음식을 먹는데 갑자기 아주 좋은 향기가 이렇게 맡아지는 거예요.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식당 안을 이렇게 보니까 향수도 없고 달라지는 게 없어요. 단지 창 너머 이렇게 도로 길가에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 그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어디서 향기가 날까? 어디서 이렇게 좋은 향기가 날까? 식당 주인에게 물었어요. 주인님, 여기 이렇게 좋은 향기가 나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거 어디서 나는 냄새입니까? 그랬더니 주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방문객이라서 모르시나 본데, 여기 데본이라는 지역에는 향수 공장이 있습니다. 향수 공장이 있는데 점심시간이 되어서 향수 공장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점심때가 되어서 이제 밖에 나와서 식사하러 나오니까 향수 공장에서 그 냄새에 젖어 있는 그 사람들, 일하는 사람들이 식당 밖에 나와서 거리로 나오면 점심때쯤 되면요, 이 거리 전체가 다 향수 냄새로 진동합니다. 그 사람 때문입니다. 그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 예배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예배드린 사람들이 예배당 밖으로 나가면서 가정으로 가고 일터로 가고 세상으로 나가면요,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향기를 맡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향기가 몸에 배인 사람이에요. 모여서 예배했는데, 모여서 기도했는데, 모여서 은혜 받았는데, 세상 속에 나갔는데 전혀 예수님의 냄새가 나지 않는다면 우리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말하든지 내가 누구를 대하든지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내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주신 메시지입니다. 고린도 교회 갈등도 여러 가지 분쟁도 있지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어느 곳에 가든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삶을 사십시오. 오늘 하루 여러분 어떤 모임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나는 주님의 향기다, 나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여러분 늘 기억하시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뜻 품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루,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 예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그릇 같은 연약한 인생,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배로 주셨고 향기로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담은 인생, 성령의 은혜로 충만한 인생,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님의 냄새, 예수님의 향기, 생명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또 한 주간도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약할 때 강하게 하시고 부족할 때 채워주시고 또 우리가 힘들고 지쳤을 때에 성령님을 통하여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힘을 얻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걸음 걷게 해달라고 말씀 붙잡고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